7, 8, 90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전에 그 독감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또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독감 예방주사 그렇게 맞으라 할 때 맞을 걸 미루다가 안 맞았더니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후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방주사 맞아도 감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걸리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하지만 확실히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좀 미련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감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걸리고 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데 몸도 덜 축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방주사가 왜 효과가 좋은가? 그 원리를 살펴보니까 미리 그 관련된 균을 우리 몸이 충분히 이길 정도로 그 주사에 주입하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막 방어태세를 갖춰가지고 항체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그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더 센 균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몸이 이겨내는 거죠. 그 원리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과도 비슷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나 환난, 연단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본래 속이는 존재죠. 사탄은 여기에도 그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넌 부족해. 넌 안 돼. 하나님이 또 주님이 너 따위를 뭐 거들떠 볼 것 같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너 같은 거 받아주겠냐? 너 양심이 있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능력, 그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거기에 좀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 맞아, 난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 하는 일 자체가 원래 속이는 일이 전문인 거예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죠. 속이는 데는 뭐 천재 만재를 넘어서 탁월의 경지, 요즘은 뭐 격차라 그러죠? 초격차란 말도 생겼어요. 이 격차 정도가 아니라 초격차, 거의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에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 TV, 매스컴, 유튜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속이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뭘로 이겨요? 선으로. 네,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악을 거뜬히 이기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상황 배경을 보면 당시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지배하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역시 과거에 죄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라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거를 나 혼자만 간직하리라,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보통 기쁜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산 건너 물 건너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도 그 해방의 기쁨을 그 누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막 정말 줄기차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식,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마트에서 1+1 세일을 한다? 그러면 그 소식을 친한 사람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그래서 양심적이죠? 나만 요거 사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금 뭐 준다더라. 이거 알립니까? 알려주죠. 나만 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알려줍니다. 하물며 1+1 그거 몇천 원, 심지어 몇백 원 차이도 알려주는데 그것도 알리기 바쁜데 하물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엔 죄악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 구원을 베푸시는 완전한 평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강,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막 그토록 힘겹고 지겹고 끝을 모르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말 산을 넘어서 열심히 뛰어오는 그 사람의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의 그 매끈한 발보다 이렇게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각질도 없고 매끄럽고 보기도 좋은 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발에 보험을 들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발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발의 아름다움은 과연 그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미스코리아 같은 발이라도 그 발로 어디를 가는가, 죄지러 가는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러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쁜 발로 사기치러 가야지, 훔치러 가야지, 그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그건 못된 발이고 악한 발입니다.
얼굴이 예뻐도 마찬가지고 죄인은 그저 죄인일 뿐이죠. 하지만 거칠고 투박하고 또 막 발에 못이 두껍게 배긴 그런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이 정말 가족을 위해 뛰는 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신 영혼들 그 구원을 향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발이라고 한다면 그 발처럼 아름다운 발은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발 사진 중에 그 투박한 발이 있죠. 저 발이 바로 저의 발이 아니고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박지성 선수. 한때 신문에 났었죠. 저 발로 막 보면 자세히 보면 막 기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 발로 정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다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았어요. 하물며 이렇게 세상의 어떤 스포츠 그 즐거움을 위한 발도 칭찬을 받는데 하물며 영혼 살리는 복음을 위한 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한다면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발이 나의 발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자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 그저 나만의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평화, 구원과 그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목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그 밑에 시작,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가요 중에도 그런 가요가 있어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멜로디까지 할까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흥에 겨워서 노래하고 춤추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도저히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춤추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 노래 하는데 하물며 이토록 귀한 평화, 주님 주시는 이 참된 자유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나만 혼자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9절, 52장 9절 이사야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함께 노래하라 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나홀로, 뭐든지 나홀로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몰래 그냥 혼자 신경 안 쓰고 막 소파에 편하게 뭐든지 혼자 그런 시대지만 성경은 함께입니다. 우리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과거 일제에서 해방된 8.15 광복 시절 그리고 또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죠. 6.25 한국전쟁. 그 전쟁이 끝났을 때도 비록 나라는 엉망이 되었어도 전쟁이 끝났을 때 또 광복이 됐을 때 온 민족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그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전쟁이 끝난 그 기쁨, 그것을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불신 영혼들을 전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이웃을 전도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래하자는 이 말씀이 귀한 전도의 또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찬양하며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짐할 부분은 제목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떠나라. 이사야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죄에서 떠나라. 흉내도 내지 마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반복하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러 차례 한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화와 자유가 선포됐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다 민족이 힘든 시절을 겪은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문화, 그 우상 음란하고 그런 우상 숭배 거기에 빠졌던 거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 사망 권세 아래 절망에 빠졌던 이유 딴 게 아니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그 희망을 노래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죄악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죄인을 구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시는 뭘 범치 말아라? 죄를 범치 말라. 오늘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제가 꽃을 만지면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꽃 냄새가 나겠죠. 썩은 거 만지면 썩은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만지는가에 따라서 막 발가락을 만지면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발가락 냄새가 나겠죠. 전에 어떤 친구가 막 발가락을 만지다가 제가 아유 지저분하다 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막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손으로 떡을 하나 줬는데 제가 그 발가락 만지고 잊어버리고 먹다 중간에 생각이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지지도 말아라. 괜히 얼씬거리다가 그 죄악에 생각지 않게 깊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접촉도 하지 말아라.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오늘 특히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 죄에 빠지고 피해를 많이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큰 원인이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이거 뭔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즉 길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막 궁금해서 막 그걸 경험하려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 때문에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사람은 은근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나름의 동경이 있어요. 이 단순한 모험심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과거 요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고 동경심이 있어서 또 이슬람 사람들 중에도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멋있는 남자. 그래서 일부 한국 여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나라 가보니까 자기가 5번째 부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여러 여자를 공식적으로 거느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캄보디아로 한국의 막 청년들이 취업 사기 당한 그런 사건들, 그리고 계속 끊이지 않는 이 가출 청소년들, 특히 여중생, 여고생들이 오히려 성범죄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냥 호기심에 그냥 엄마 꾸중 듣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는 그 마음 깊은 욕심, 거기에 사단이 딱 자극을 하죠. 사단이 조장한 그 무익한 궁금증, 그럴듯한 호기심,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영생을 놓칩니다. 뭘 놓쳤다고요? 영생.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잠깐 조금 피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영생의 복을 그들이 놓친 거예요. 영생을 놓쳤다는 것은, 이것은 로또 1등을 1년에 360을 한 것보다 그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의 접촉 방식은 어떻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자세히 풀어주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안타깝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의 샘에서 우물을 길어야 진정한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생수를 누리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른 데 막 궁금하게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결론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현충일도 앞두고 있고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6.25 한국전쟁 기념일도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 이민족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에요. 지금 온 세계, 온 우주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방해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나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 사단의 방해는 딱 주님 다시 오는 딱 그날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최후 역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휘둘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 바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 사실만큼 바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그래도 여전히 내 판단,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십니다 찬양해놓고 여전히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가 되는 거죠. 결국 그 나라, 그 심령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지방선거 우리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위에서만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 각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양. 여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삼은, 내가 혹시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는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는가, 명예를, 또 세상 자랑을 주인 삼았는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고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접하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표현이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물론 안타깝지만 거기에 막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가 가득하고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식을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들에게, 또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